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늘 말씀은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2년을 살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 있었던 내용들이 먼저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풍기물난죄 또는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이것을 종교적으로 고소하고 또 그들이 에베소의 극장에 모여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가 어제의 말씀이었었죠. 바로 이제 그것이 진정된 이후에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럽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는가를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거꾸로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까지 이렇게 갔다가 또 유럽 갔다가 이렇게 굉장히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바로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어느 지역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밤중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유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쪽 터키 지방에 있는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과거와 훨씬 이전에 전쟁에서 트로이 목마를 세워놓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 있었죠.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 두 가지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떡을 떼려고 모였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이 많이 약화되어서 1년에 일반적으로는 2차례, 조금 더 많이 하는 교회들은
4번 혹은 12번 이 정도에 멈추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만이 아니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었다는 말은 바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셨던 것을 매번 나누고 고백했던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이 이어진 뒤에 말씀을 깊이 강론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밤늦게까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질문하고 깨닫고 이런 시간들이었었는데요. 당시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3층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가서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생명을 살게 되었고 더 늦게까지 복음의 역사를 고백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왜 살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적과 오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은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만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사고 나서 죽었다. 물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좀 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이랬다라고 하면 복음이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물론 오늘과 같은 교회당은 아닙니다만 교회 갔다가 떨어져 죽었대. 이제 이렇게 되면 야, 예수 믿는다고 갔다가 저런 일 당하니 어떻게 예수 믿겠어?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그 죽은 이를 살리심을 통해서 야,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바울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즉 하나님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큰 선교 사역하는데 이 일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셨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장애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에서 걷다 보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장애를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한두 번 전도하다가 안 된다더라 이렇게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 나갈 때 그 인생의 길은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의 살아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보면서 위로받습니다. 왜 위로받느냐? 단순하게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위로받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데 그 만일에 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교회가 위태로울 뻔봤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서로가 위로하고 안도하고 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 위로를 받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제 바울이 여러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즉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갔던 지역을 거꾸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한번 복음 전해놓고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지역마다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의 책임자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왜 이런 지역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는 내륙 지방인과 해안 지방의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항구 또 군산이나 이런 지역들은 발달이 좀 더 많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토가 적은 나라여서 사람들이 다 곳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좀 큰 나라들을 보면 내륙 지방에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디에 사느냐? 해안가를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큰 도시,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곳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바울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지나갔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거기에 거점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지역과 또 이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각각 위성 도시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그냥 선교사님이 하겠지, 교회가 결정해서 후원만 하면 되지, 여기에서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즉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선교에 대한 관심 조금 더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행전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문을 열어가시고 거기에 누구를 세우시느냐? 사역자들을 세우셨는데 사역자가 일했다라기보다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사역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즉 내가 가서 다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나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 속에 나를 증거자로 증언자로 세우셨다. 이 고백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런 도시, 거점 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여기 다 다니면서 내가 다 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 지역 속에 이루셨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있고 후원자가 있고 기도자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심의 역사가 다 조화롭게 이루어감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장애물을 뛰어넘게도 하셨고 또 그리고 수많은 지역들을 걸어가면서 사역자를 세우고 함께 동역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좀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드로아 지방에서 유두고가 죽은 사건이,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 단순하게 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고, 또 복음이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성령께서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도 어떤 장애물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해결해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